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능하게 하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엄청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직분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분을 누림입니다. 예. 진짜 이 의미를 알면 누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직분을 가졌는데 직분에 눌리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만 가지면 진짜 이건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해에 없기를 바랍니다. 오해에 없기를 바라요. 교회에 우리가 받은 직분은 세상의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을 누리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고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살리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누릴 만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알면요 누리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눌림이 아니에요. 제대로만 알면 진짜 누릴 수 있어요. 뭘 알면 되느냐? 그리스도만 알면 우리는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누리지 못해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누림입니다. 기도의 누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고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10장 이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태양아 머물러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무모한 기도 아니에요 이거? 태양아 멈춰라. 안 멈추면 어떨 거예요 그러면?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절대 잊거나 또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날 모세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 먹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이제
시간표가 됐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라.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이왕 그렇게 하시려고 했으면, 아니 젊었을 때 40대에 진짜 공중에서 나와서 그 현장에서 시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하시지. 아니 지금 뭐예요? 그때는 모른 척하고 계시다가 내가 바로에게 죽을까 싶어서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80살인데 하나님 알아서 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 내 수준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내 수준으로. 근데 여러분, 내 생각, 내 수준으로는 되는 일이 없어.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이 안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쩌면 내 수준으로 하면 안 될 수가 많아요. 네. 근데 진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네, 하나님의 반드시 그 시간표 속에서 성취되는 일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누림이라는 것을 계속 이 한 달 동안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캠프 빛을 내 인생에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요. 그런데 바보처럼 자꾸 빛을 비춰줘도 더딘거리고 있으면 어때요? 후라시를 비춰주면 빨리 알아야지 길을. 그러잖아요. 네. 소경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띄워줬어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세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큰 계획은 구원 계획이요. 큰 계획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토속 민족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너희들이 정복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실제로 가서 정탐해 보니까 자기들로서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 큰 성, 안악자손, 도저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요새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한계. 진짜 세상 보면 눌려버려. 나는 왜 이 되는 일이 없지? 너무 세상이 크고 우리는 조그만 것 같아. 그러나 진짜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언약이 우리에게는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확신을 우리는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 바로 서지 못하고 항상 내 수준, 내 기준 여기에 멈춰가지고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우리는 막 큰 소리 치고 이러잖아요. 오늘 우리 생각이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믿으라고 하는데 진짜 안 믿는 거 있죠. 홍해도 갈라주시고, 지금 광야에 걸어오는데 농사도 안 지어도 되고 옷 안 사 입어도 되고 새 안 파도 되고, 이런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그냥 잊어져 버리고 자꾸 어떤 문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약 잡은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을 지키던 신은 떠났다. 왜? 하나님의 신 앞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사람들 다 이길 수 있다. 이게 누림이에요. 똑같은 우리가 인생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 돼서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원망 안 하려고 그래도 원망이 나오고, 걱정 안 하려고 그래도 걱정이 나오고, 염려 안 하려고 그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데, 그분이 또 우리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셨는데, 실은 우리는 염려할 그런 신분이 아닌 거예요. 아멘. 염려할 신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첨벙첨벙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질 것이라고. 그래, 발목까지 물이 잠기는데 들어갔어. 그런데 그렇게 넘실거리던 요단강 물이 쫙 그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 가보셨잖아요. 요단강 뭐 그렇게 한강처럼 큰 강도 아니야. 저 구로천보다 더 작아. 넓이가 별거 아니야. 그런데 물이 넘실거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쌓여버렸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니, 여리고성 보고 벌벌 떨었는데, 아니 돌기만 했는데 그 성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해. 고양이 앞에 쥐처럼 진짜 그냥 탁 얼어버리더라고. 있죠. 그 닭 있잖아요. 닭은 뭘 가장 무서워하냐면 개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개가 탁 출몰해 버리니까 한 걸음도 못 가. 그냥 가만 앉아버리고 말아. 아예 간담이 녹아버린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아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행편이 없다니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쫓아내라는 거죠.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어느 날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막 어디서 멀리 왔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가 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뭘 보여주는데 보니까 빵이 막 굳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왜? 멀리서 오느라고 빵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섬기겠노라고. 알고 보니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을 책임졌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장작도 패고 물도 깃고 그런 봉사의 일을 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이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믿었다니까요. 우리는 죽겠다. 그러면 살 길을 찾자. 그래서 그렇게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일단 말에 책임을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다른 족속들이 있어. 다른 족속들이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이 족속들이 상당히 큰 족속이요. 그런데 다른 족속들이 생각해 보니까 기브온이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버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 기본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5 족속들이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오늘 이 기본 족속을 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기별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1대1로 하면 되겠는데 1대5로 하려니까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와서 도와달라. 그래 여호수아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올라가서 싸워라. 이미 이 5 족속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실은 믿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쌓이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미 넘겨준 싸움을 여호수아는 군대 데리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싸워주시는 거 있죠. 열심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우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보니까 우박이야.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쳐.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누구만 쳐요? 5 연합군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지. 도망가지. 도망가는 사람 싸우는 것은 또 쉽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죽이는데 계산해 보니까 우박으로 맞은 사람이 더 많아.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막 총칼이 막 뾰족뾰족 안 해도 그냥 우박이 주먹만한 돌멩이처럼 막 떨어지는데 큰 우박이 떨어졌어. 한 대 맞으면 갑니다. 그건 피할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이 조정해 버리니까 어디를 피해? 피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림이라. 누림. 기도의 누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짜 누려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사단이 응답해요. 위험하죠? 위험해요. 돼지 머리, 또 어떤 때는 어떤 마을에는 보니까 소머리 놓고 제사 지내고 하는데 위험해. 굉장한 위험한 일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믿지 않고 언약이 없는 성도들은요 중언부언해요. 기도 응답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가 회복되고, 아멘.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는 당당한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참 누림, 그 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에요. 삼직.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죠. 그래,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는데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다니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천국 열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여러분들의 노력 그게 별것도 아니요. 다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열쇠라니까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아버지 아들 될래요 이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마귀 자녀였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예?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에 갇혀버려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뭐예요? 망하게 돼 있어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자, 진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 임했는데 꼭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찾아보셔야 돼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멘. 너희가 아들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보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인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에 주인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언약을 믿는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참 누림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누림이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예. 아버지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요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저씨 좋은 아저씨가 때로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쁜 아빠가 있어. 그건 아주 이제 예외입니다. 그러나 진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이 복음 가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를 누릴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도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누가 부르라고 그랬어? 아저씨 아니에요 혹시? 아저씨 그렇게
부른 사람은 별거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래놓고 아저씨네. 큰 사람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림이란 것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진짜 누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막 잘난 체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허술한 옷을 입어도 하나님이 내가 나의 아버지야.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진짜 누림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앞전에 뭐라 그러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세상에 부모가 악하다고 해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께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 아멘? 또 아멘 못하잖아요. 이미 주셨는데 내가 뭘 가지고 있지? 열쇠 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분명히 말했어요. 예, 분명히 말했다니까요. 근데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내가 실수해도 내가 우리 아빠 아니야 그래도 아빠 아닐 수 없다 그 말이죠. 예? 이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1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혹시 낙심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참새를 봐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냐면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참새, 보잘것도 없어. 그죠? 참새 떨어졌다고 누가 눈물 흘릴 사람도 없고 안 됐다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이 참새들보다 귀하다. 여러분들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 몰라요? 자꾸 원망하면 안 되겠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항상 웃어도 돼. 항상 감사해도 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 안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망할 것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11조를 안 했더니 망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주일날 내가 어디 딴 데 늘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벌을 줬다가도 손 내려. 그리고 한 번 더 안아준다니까. 여러분 자녀 키워봤잖아요. 나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말 안 들어서 파출소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파출소. 경찰한테 잡아. 그랬더니 막 하여튼 누군가는 모르지만 지금 듣고 있어요. 파출소 데려간다. 이 계안동 파출소 데려간다 그랬더니 막 다시는 그래 안 하겠다고 막 벌벌 떨고 다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조금 혼도 내키고, 그래도 절대로 그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어.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혹시 상처 있는 사람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되게 했다니까. 오늘 좀 많이 웃으세요. 정말 우리는요, 이 예배하러 나오면 자꾸 웃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어서 내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진짜 우리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건 유혹이요, 유혹. 자꾸 우리는 일이 좀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회복이 돼버려요. 우리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보다 더 강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더 강한 힘이 없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겠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나 해보자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기도만 회복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뭐라고 그랬느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만큼, 그리스도의 피가 이만큼 저주와 모든 재앙의 문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자꾸 내 머릿속에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 이 속에 들어가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자꾸 내가 어떤 문제 속에 빠지면 이런 것들이 안 보여버린다니까. 안 보여버리니까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은 너희에게 이미 있어야 할 줄 주님은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다 알아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또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 정도는 실제로는 다 안다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나라와 그 의요. 우리가 얼마나 그 나라와 그 의를 기도했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직분을 따라서 얼마나 기도했냐 그 말이죠.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기도했냐 그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누려지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를 살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1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기도 전에 이미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어떤 일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주었단 말이에요.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예,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 약속 받았어요. 두려울 것이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서는 이 5 연합군과 지금 함께 싸우는 거예요. 싸우러 갈 때도 오늘 여기에 보니까 7절, 10장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아멘. 이미 싸우기도 전에 해보고 아니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보고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고 하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 근데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여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의 막게다까지 이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지금 이제 뭐 싸울 수가 없죠. 이미 끝난 싸움이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전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해요. 아니 근데 기도 안 하고 자꾸 염려만 대땅 하면 되냐고. 에? 아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때로는 기도가 안 돼요. 왜?
너무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버리면 기도도 안 돼요. 기가 막혀버려요. 어떤 사람은 중치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중치가 막힌.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여러분들이 풍성해집니다. 예? 예, 풍성해져요. 아니, 우박이 더 맞은 사람이 더 많대.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크다고 말이죠. 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니까.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누리라 이 말이요. 이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가면 이기는데. 왜?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려니까 막 로비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진짜 우리가 예배만 성공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배만 성공해도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또 이제 여호수아가 끝까지 이겨야 되니까, 다 쫓아내야 되니까 기도를 했어.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이게 무모한 기도 아니에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됐다니까. 하나님이 누구요? 누구? 확실히 얘기해보자고. 하나님 누구요? 아저씨인 사람 혹시 있어요? 아저씨인 사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시라니까. 이놈이 좀 무모한 기도를 한다. 그래도 아버지요. 아버지는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분 좋다. 그래도 좋다. 왜?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에? 그 아버지의 뜻을 언약으로 붙잡고 태양은 멈춰라는데 기분이 누가 좋아? 하나님이 좋다니까. 좀 압시다 우리. 에? 뭘 기도해야 될지, 진짜 우리의 누림이 뭔지, 나의 누림이 뭔지 진짜 이 시간에 우리가 알자고요. 아멘.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챙기다가 진짜 눌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 뒤에 잘 들립니까? 나보고 하는 말씀이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 예.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진짜 멈춰버렸어. 이걸 보고 오늘 성경은 전무후무한 기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골리앗이 막 배틀채만한 창을 휙휙 돌리면서, 야, 나와서 싸워볼 사람 나와. 내 창보다 더 긴 창이 있으면 갖고 나와봐.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야, 나가 입은 이 갑옷보다 더 좋은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 나와봐. 아무도 없어. 근데 뭐가 하나 쫙 멀리서 보인단 말이에요. 보니까 조그만 소년 양치기야. 양치기가 나타났다니까. 보니까 양치기 옷을 입고 좀 물매 그 돌 넣는 주머니 이렇게 딱 어깨에 메고 뭔가 이거 돌리고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그런데 아주 그냥 목소리가 맑은 거 있죠. 그래, 그래도 이제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나가줘야 되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창이지만 써보지도 못해. 아무리 막 번쩍번쩍한 그런 갑옷이지만 그 갑옷 사이를 뚫어버렸어.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진짜 누리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요, 진짜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설레야 돼요. 언제부터 설레야 될까요? 어제부터 설레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다.
절대 여러분들이요, 예배하는 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도 그랬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이 흐트러져요. 내 마음이 내 기준, 내 수준에 멈춰버린다니까. 그러나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수준은 이 작은 칼 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은 뭐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다니까. 하나님의 수준은 뭐냐? 그 백성을 다 치기까지 해가 지지 않아. 해가 멈춰버렸다니까. 슬슬 해가 지는 거예요. 슬슬 해가 져. 그래, 다 치고 나니까 해가 딱 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은 진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션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이 미션 가지고 내가 답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미션 팀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야 구역을 살릴 수 있고, 그래야 기관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임원들 진짜 이 미션을 굳게 붙잡는 3팀이 돼야 된다니까. 두 번째는요, 생활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딱 뿌리가 내리는 게 생활기도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생활에 이 주일날 받은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돼,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10분 메시지로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조금만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필을 잡고 몇 자라도 써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그게 집중이라. 자꾸 써보세요. 그럼 달라져요. 자꾸 생각해 보세요. 자꾸 들어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생활기도와 직분기도입니다. 24시 이것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렘넌트와 현장기도입니다. 렘넌트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해도 렘넌트는 죽지 않아. 구루터기는 죽지 않는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의 이 렘넌트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완전 담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가장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내 자녀가 복음으로 뿌리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자녀도 뭣도 필요 없어. 우리는 결혼해가지고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건 세상 기준. 우리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더 확실한 복음 가진 렘넌트들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후대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진 후대들이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지금 뭐 우리가 한 60% 된다 하면 진짜 우리 후대들은 90%, 100%. 그래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민족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민족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237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 4절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언약 잡고 있으면요,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다 사라질 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영준 전도사님이 오늘 오후 5시에 또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6주년, 37주년인 줄 알았는데 6주년인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집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집이 없지만, 그래서 1순위로 우리 부천에서는 집을 살 때 1순위로 저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합판이 0.3mm예요. 그걸 이렇게 막아놓고 살았어요. 무슨 보일러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아니 3mm짜리 합판을 막아놓고 살았다니.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방이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부엌까지 모두 합해서 10평도 안 돼요. 10평도 안 돼. 그러니까 뭐 현관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방으로 들어가는 부엌으로 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엌도 방이 한 3평 정도나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오직 복음과 전도밖에 다른 게 없었어요.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거기에서 그 아이를 그 스댄 다라에다가 물을 부어서 끓여서 붓고 거기서 목욕시키고 애들 둘을 키웠습니다. 둘을 키우니까 이제 그 방 4평짜리 전체에서 한 5평짜리가 있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동산교회를 그렇게 0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런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낳았는데 산후조리가 어디 있어요? 임신했을 때 몸이 똥똥 부어가지고요, 신발에 안 들어가서 스펀지 그 쓰레빠 있잖아요. 그 신고 다니며 신방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복음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 복음화에 귀한 이런 자리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진짜 기도 누림이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자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